아느냐. 예, 계속해 주시죠.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레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이 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절겨 내게 순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내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나귀를 친다마는 그 깃과 틀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불우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올라가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리 위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까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긴 침묵을 유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천연계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39장에서는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동물의 이야기는 38장 39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여기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새끼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혈기왕성한 사자를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서 사냥을 담당할 정도의 사자. 그러니까 그런 사자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나머지 동물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까마귀에 대한 얘기도 41절부터 하고 있죠. 까마귀, 사자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까마귀를 위해서도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39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의 이름을 쭉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무슨 짐승이 나오죠? 단염소, 산염소가 나오죠. 들나귀, 들나귀를, 암사슴, 산염소, 암사슴, 그 다음에 김양수 집사님 들나귀, 또 뭐가 나옵니까? 들소, 들소, 그리고 13절에 가면 타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말, 19절부터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매, 그리고 27절에 독수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목사님이 지난 안식일에 그랬는데 이 39장에 이 하나쯤 더 추가시키고 싶은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39장에 동물의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열거하시는데 무슨 짐승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구 목사님은 거기 하나님이 곰을 왜 얘기 안 하셨을까? 곰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최현복 목사님 뭐 이렇게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은 짐승이 있나요? 사자는 나오. 사자는 이제 38장 후반부에 나왔으니 끝에 양이 빠졌네. 뭐 산양, 여기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이었으니까 염소도 산염소, 또 암사슴, 뭐 이런 것들, 타조 이런 것들인데 이 욥기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런 동물들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더군다나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야생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의 습성을 도저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러나 요즘은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뭐 때문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 가지 못하는 곳에 무엇을 설치해 놓을 수 있습니까? 요새는 카메라. 관찰 카메라들을 설치해 놔요. 그래서 짐승들이 어디로 다니고 또 몇 개월 동안에 짐승을 베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산염소의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알죠. 내가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염소의 임신 기간이 한 150일 정도 내외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의 임신 기간은 한 180일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그들이 새끼 나는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야생동물, 사람의 손을 거치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참 신비로운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이 타조 같은 얘기, 이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누구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속도로 달린다라고 했어요. 날개짓으로 날지는 못하지만 타조가 속력을 내면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조는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타조는 20km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엄청난 거리죠. 그 멀리 있는 곳까지 볼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라든지 독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38장과 39장에 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각각 자리에 펼쳐 놓으시고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셔서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하시고 파도의 크기도 정하셨다. 이 하나님 창조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욥에게 깊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하늘의 해와 별들, 눈과 우박과 홍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 39장에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싸기,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여기에 다 언급하지 못하는 수많은 동물계를 그 신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욥은 천문학이나 해양학이나 동물학을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고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온몸에 악성 종양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을 위로한다고 왔던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젊은 엘리후까지 합세해서 온갖 정죄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별에 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자연현상, 동물현상에 있는 모든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좀 생뚱맞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욥에 있는 상태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욥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힘 있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회복시켜 줄 거야. 네 친구들과 엘리후가 한 이야기는 전부 틀린 이야기니까 그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나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더 크고, 네가 친구들에게 막 흥분해서 얘기했었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욥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욥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계와 동물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알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추측할 수도 없는 우주와 더 넓은 바다와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고 있지만 그 동물계의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욥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천연계보다 동물들보다 더 소중한 욥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새를 먹인다. 이 옷을 짜지 않아도 이 들의 백합화를 다 입힌다. 그러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다음 뭐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주관하시고 동물계를 다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욥 너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욥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심을 통해서 욥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의 지금 상황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더 멀리서 바깥에서 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큰 우주와 깊은 바다에 비하면 욥은 정말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계에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신비한 모습들을 보면 욥의 인생사에 당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정말 미스테리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그 문제에 자기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주변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욥의 상황을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우주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김양숙 집사님, 이 39장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보다도 이것을 쭉 읽으면서 창조주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뭐 타조가 어떻게 알을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이러는데, 사실 동물 세계를 저는 우리 애녹 아빠가 늘 많이 보는데, 저는 볼 때마다 좀 죄로 인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악해지고 그러는 걸 보는데, 여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뭐 독수리가 피를 빠나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창조주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미약한 점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또 인간을 가장 잘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그 욥이 당하는 그 이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저 윤장로님이 새도, 야생 새들도 많이 기르셨다 그래요. 그 새끼들 데려다가 기르시고, 또 지난 안식일 오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까치 같은 거 이런 거 기르시고, 그래서 TV에도 출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39장에 있는 말씀은 윤장로님이나 구원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더 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동물의 아주 신비로운 모습들 39장에서 쭉 열거하시면서 그런 동물들의 그 먹이고 기르고 새끼를 낳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39장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윤장로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 새들,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나중에 윤장로님의 손에도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새를 조심성 있게 대해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윤장님 앞으로 가까이 와서 나중에 손에 오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그 동물을 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욥이 이렇게 오묘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 물론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저자들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더라도 욥이 어떻게 이런 오묘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본래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구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 기도를 최영복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나 산속에 사는 들짐승까지 살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도 이끌어 주셔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한날이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느끼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사모됩니다.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주자 우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하는 손들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한 한날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여 오늘 그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해주시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하루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날인 것을 더욱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며 지키는 귀한 한날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탑의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 알 길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실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녁 잘 때까지 하나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